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제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자. 가죽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죽이란 말은 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의 피부 또는 짐승의 생가죽, 그걸 말합니다. 또 옷은 이 페토네트라고 하는 말인데,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어 입히시니라 했는데, 짓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사라고 하는 말은 일한다, 행한다, 만든다, 그런 말이죠. 입히신다 하는 말은 이 라바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을, 긴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잖아요. 왕은 왕에 맞는 옷을 입고, 그래서 법관은 법관에 맞는 옷을 입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들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둬도 돼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 어차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자들인데, 그런데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짐승이 희생됨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들을 버려버리면 누가 다스리며 누가 주관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들을 살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짐승이 희생됨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냥 가지고 하나 지어 입힌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 죽게 된 자라도 그 죽음은 사망이지만 그 대신에 짐승이 희생함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죽음을 선언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죽음에 처하셨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선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고, 먹었으니까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대로 버림받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짐승을 잡아 짐승이 희생됨으로 그들이 살기를 하나님은 열어주셨다는 이야기.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샤에서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기를 도모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진노만 하시는, 징계만 하시는, 멸하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멸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새벽이면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그 이웃 나라들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들은 다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들이에요. 모압은 롯이 큰 딸하고 해서 낳은 아들이고 암논은 롯이 둘째 딸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낳은 베람미 암몬이에요.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면 박수를 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침략하고 이스라엘 망하기를 바랬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를 해요. 하지만 끝에 가면 너희를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고 선언해요. 그 후에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버리시면서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나라에 망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나라에 포로를 붙잡혀간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담도 이미 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의 영광을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후에는 어떤 기록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한 내용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버림을 받고 쫓겨난 이후에 과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을까? 아무런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하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자기들 스스로 제사할 수 있게가 되어지니까 이제 자기들 스스로 제사를 했다는 이야기지. 아니 아버지가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보면 들고 드렸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이건 기록이 없어도 우리가 알만한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사건을 두고 가인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악한 자 아닙니까? 아벨은 악한 자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악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를 나누고 정도 그들도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악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악하였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악하니까 선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악한 자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 안 받을 테니.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하여서 그럴까 봐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은 어째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믿음이 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두 번째가 하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왜 참남하다고 인간이 되어서 지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자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면도 분명히 있어요. 자기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함도 있어요. 인간이 되어갖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하나님을 위한 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써버렸잖아요. 화 있을진저.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전한 대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성경으로 맹세하면 나무 이렇거니와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나무 이렇거니와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도 아니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주님은 그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식품이라고 해요. 지옥 백성이라는 이야기. 구약시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들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믿잖아요. 그런데 어째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섬기니까 하나님 그걸 쓸어버리죠. 모세가 아니었으면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일 힘이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죽여버렸다고 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 하나님이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안 죽인 것뿐이에요. 예? 그들이 의로워서 안 죽인 게 믿음의 사람이어서 안 죽인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좋아서 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믿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악함과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벨이 더 선하냐 가인이 더 선하냐, 가인이 더 악하냐 아벨이 더 악하냐,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드린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이 잘못 들었다는 얘기야. 아벨은, 아니 가인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뭐 어째요? 가인은 악한 마음이 있어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복식으로 드려도 받을 텐데, 복식 농사하는 자니까 복식으로 드리지 그 뭘 드리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 드리라고 했으면 다 양 키워서 아니잖아요. 농사하는 자녀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짐승이잖아요. 짐승. 혹이라도 소제를 드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소제는 단독으로 절대 드려지지 못한다. 이 상번제 위에만 드릴 수, 이 짐승이 태워지는 위에만 소제는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흘리지 않으면 그들은 죄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는 것은 짐승이 희생되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걸 보았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아벨은 짐승의 피로 드렸지만 가인은 복식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받지 않으시고, 이런 논란, 오늘날같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총장이라는 사람부터서 신학교 학자라는 사람부터서 주석을 쓰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말할까 봐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야 네가 분명히 거다 기록해 말아 하신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데 악한 마음으로 드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물이 잘못되었다. 이거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짐승.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때는 제사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거나도 드리면 되지. 제사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까. 언제 되어졌어요? 레위기에 가면 이제 제사법이 나오죠. 제사법이 제정 안 됐어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아무거나도 드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정말 그래도 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 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죠? 짐승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 죽음의 재앙이에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애굽 온 땅에 장자와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피, 짐승의 피.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요.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 문 설주에다 바르고 집 들어가는 대문에 그 문치방에다 바르고. 왜요?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왕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법이 없는 때에도 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개도 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죽는 자가 없었어요. 왜? 이 피 때문에. 제사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뭐 제사법이 제정 안 됐으니까 아무거나 드리면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곡해를 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습니까? 회개하면 다 받아요. 오늘 회개, 구약시대는 짐승 가져오면 하나님 다 받아줬고, 그러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짐승의 피를 들고 오면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뭐 그냥 복식 드려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요구하시죠.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4장 1절부터서 레위기 1장부터서 이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나옵니다. 4장에 가면 이제 그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사장부터서 온 회중이 죄를 지었던 것, 족장들이 죄를 지었던 것에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 가면 평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평민은 우리 모든 자들이죠.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불의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백성 중에 어떤 누구라도 죄를 지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단에 쏟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그들이 사함을 얻습니다. 이제 이건 본격적으로 제사법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그 이전에 어쨌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들에게 피를 요구하셨고 죽음을 면하는 것은 피라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문 인방에 바른다는 말은 죽음을 면했어. 아담도 죽음을 면케 하시려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은 짐승이 희생됨으로 네가 살게 되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가르치고 곡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이 짐승의 피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것이잖아요.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개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피의 제사가 아니고 다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니죠. 아니죠. 제사를 얻는 건 단 하나뿐이에요. 피의 제사.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고 회개하여 제사를 얻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갖다 낸다고 죄 사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짐승 안 기르니까 짐승으로 드릴 수 없어요. 나는 돈 버는 사람이니까 돈 드릴게요. 나는 무역하는 사람이니까 금덩어리 갖다 드릴게요. 아니잖아요. 천하 없는 것을 갖다 드려도 그것으로 제사 받지 못하잖아요. 다 짐승을 가져다 드려야 제사를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말씀. 인간의 생각 가지고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반드시 피로 정결케 된다.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결케 되는 것은 오직 피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뭐 복 달라고 제사 드렸어요? 아니잖아요. 예? 복 달라고 제사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법 왜 만들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함받으라고 제사법을 만들었어요. 뭐 복 받으라고 제사법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잘못되게 가르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도 회개 안 해도 그것만 다니고 믿기만 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회개 없이 죄사함을 받을 방법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그걸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에서 회개의 어떤 것들이 사라졌죠. 회개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봉합측 교단의 총회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단 총회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데도 문화나를 갖다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현 총회장이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 9월달에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난리를 하는데 목사들은 문화나를 깜짝아. 왜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죄지었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는 안 합니다. 교단 총회장이 죄를 지어갖고 난리가 났는데 회개가 안 합니다. 오히려 정당해요.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는데 회개가 없으면 죄삼이 없는데 왜요? 하나님이 없을까요? 그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육신적 그 세상적으로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참 교단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 통합식 사람들 지금까지 보세요. 이전에 송 회장이 했던 분도 자기 아들한테 교회에 물려주려고 온 총대들이 난리를 해도 누나라도 까딱하고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잖아요. 세습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해도 그걸 까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물려주고 말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오늘날 자유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운주의, 종교홍합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 말이 안 돼요. 종교다운, 종교혼합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세상의 신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신은 그냥 세상의 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오늘 보다가 잠깐 보니까 북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묵상들 갖다 이렇게 놓는데 나무로 된 이 불상 그걸 108개를 어디서 사왔더라고. 108개를 사왔는데 이제 바쁘고 좋으니까 그냥 그걸 다 진열을 못하고 10개만 이렇게 앞에다 이제 먼저 진열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꽃이 핀 거예요. 꽃이 이제 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솜털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것들이 막 이런 데도 나오고 모래도 나오고 막 앞에 여기도 나오고 막 많이 난 불상은 많이 났고 조금 나는 불상은 조금 났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다 올려놔야 되는데 이것만 올려놔갖고 지금 다른 것은 안 폈는가 하고 다른 것은 또 올려놨는데 다른 것에서는 안 핀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보니까 딱 하나가 또 나머지 올려놓은 것들 중에서 또 하나가 조금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좀 그것들이 피었는데 그걸 이제 과연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은 무엇인지 아무 곳에서도 발견이 안 됐어요. 네. 어떤 사람은 곰팡이 종류다. 이게 나무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곰팡이에 피었다 그러는데 난 곰팡이 종류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비석유 같은
유리선도 자작하게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유리선 종류도 전혀 아니다. 그 유리선 같은 것은 이렇게 불에다 태우면 그 끝에 가서 이제 그 유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엉겨서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 타는 거예요. 남지도 않고 그런 성 종류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여기저기 수없이 기도 안에다 의뢰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은 발견이 안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없어지기도 하고 더 생기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걸 구경하다가 와갖고 이제 막 복채내고 피는 거죠. 보입니까? 영웅 돈 벌게 생겼다. 그쵸? 아주 돈 벌게 생겼었거든요. 아주 중들도 수도 없이 오고 막 불자들이 수도 없이 오는데 그 구경하려고 오면 그냥 오라고 거기 와서 영웅을 하려고 뭐 좀 내놓고 가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런 신하고 똑같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다 죽은 신이고 나무로 만들어서 사람의 손이 수공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신과 똑같이 여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피로서만 사함을 얻는다는 사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짐승의 피로 행하였던 일들을 그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속죄를 믿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사함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뭘 얻지 못하고 그런데도 오늘 회개의 복음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회개 중에 비밀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면 우리도 지금 뭐 해야 돼? 짐승 갖고 와서 드려야 돼. 예?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갖고 와야 돼. 요즘 염소 엄청 비싸죠. 한 마리 막 70만원, 80만원, 막 90만원까지. 옛날에는 뭐 한 마리 한 3, 40만원 했는데. 올 때마다 그거 갖고 와서 드려야 돼.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만 하면 이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신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아니잖아요. 또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야죠. 그렇죠?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인정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있지만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에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사함을 얻게 하셨을 때 그것으로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백성으로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